말이 있습니다. 재치기와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치기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다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변화 10가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첫째, 눈빛이 달라진답니다. 사랑할 때 바라보는 눈빛하고 사랑 없이 바라볼 때 나오는 눈빛이 다르답니다. 그를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이 다르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툭 하면 전화한답니다. 많은 시간 함께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또 전화합니다. 잘 들어갔어?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에 빠지면은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점심 뭐 먹었는지, 누구하고 먹었는지,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이고 묻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고, 또 한 가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웃는 모습을 보려고, 내가 사랑하는 그가 웃는 모습을 보려고 여기저기서 유머를 배운답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배워가지고 만나면은 썰렁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웃는 모습,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한 인간을 사랑해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의 눈빛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살벌하게 살아가던 그 눈빛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은 부러워하는 눈빛, 시기하는 눈빛, 질투하는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무시하는 눈빛, 멸시하는 눈빛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다릅니다. 잘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구나,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부족한 자녀를 바라보듯이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 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우들이 열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1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에 참석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40일 특세가 끝나는 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동탄에서 서울까지 1시간씩 운전을 해와서 새벽 예배에 참석한 그 집사님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40일 동안 특세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혹시 새벽 예배 나오는 시간 교회가 너무 멀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 집이 좀 멀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지리적인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와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멀어서 교회 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얼마나 먼데요? 그러니까 아마 차로 한 30, 40분 걸릴걸요. 그래서 좀 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3, 40분이면 멀다고 생각하는구나. 서울에 있을 때는 기본이 1시간입니다. 뭐 나가면은 차가 막히기도 하고 또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30분, 40분 운전해서 오는 것을 멀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시간도 짧고 거리도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관심 없잖아요. 그가 뭘 먹었는지 뭔 일을 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은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가 소문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듣고도 또 듣고 싶고 지겹지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셨구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약한 자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셨구나 알고 싶고 알게 될 때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어둔 성경책을 마치 연애편지 읽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툭 하면 전화합니다.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전에는 이건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내 기쁨, 내 슬픔, 내 즐거움, 내 아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무엇일까?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고 골라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내 입맛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양념을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요리를 삶는 게 좋을까? 굽는 게 좋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주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욕심,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한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읽다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들에 두고 그렇게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사지를 헤매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집안에서 드라크마 하나,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한 여인이 살핍니다. 그러다가 동전 하나 찾았을 뿐인데 그렇게 좋아하며 기뻐하며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되찾은 동전에 몇십 배, 몇백 배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은 소자 하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이 나갔다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지발로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맨발로 달려나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음식을 마련해라, 잔치를 벌이자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호반 아파트에 그 광고 게시판에 붙은 글을 보고 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찾는 일에 도와주시면은 살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찾는 일에 도와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진짜 찾아주시면 협의해서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찾는 일에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야, 개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50만 원이나 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사인데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는 일에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에 그 게시판에 또 다른 그 개 찾는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눈길이 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보면서 다른 그 사진, 강아지가 건강한 모습인데 그 내용인저 개 찾았음, 개 찾았음, 개 찾았음, 개 찾았다는 이야기를 무려 5번이나 그렇게 써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야, 짐승 한 마리 찾았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기뻐하는가. 이렇게 잃어버린 강아지 한 마리 다시 찾아도 주인이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전도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전도해야 한다, 또 옳은 말씀이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선뜻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교양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히 종교 이야기 꺼내가지고 상대방에게 불편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상대방과 관계가 삐뚤어지거나 불편해지면은 서로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쑥스러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낭만도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다고. 게다가 얼마 전에 방영된 그 넷플릭스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다큐멘터리 영화로 인하여 사이비 교주 정명석을 비롯하여서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가 신문과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정말 지금은 전도하기 참 좋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사실 산책을 하면서 이 전도 설교 꼭 해야 되나? 다음에 하면 어떨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의 생각이 떠올라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좀 많이 걸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일수록 전도 설교 더 힘있게 해야지. 정통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힘있게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느냐. 잠잠해서는 안 된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그 정명석 그 행각을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을 한 그 메이플이라고 하는 홍콩 29살 아가씨,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 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 딸이 저런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면은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이도영 교수, 단국대 수학과 교수, 끄덕끄덕 하는 이야기가 이단 사이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웃들 가운데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세계대학에도 JM에서 동아리가 들어와 있고 대구에도 4군데 정명석 그 사이비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고요. 이럴 때에 잠잠하면은 안 됩니다. 아이고 이단 사이비가 많은 이 복잡한데 또 전도하라고요. 그러면은 아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힘써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힘있게 열심히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현혹되고 유혹받아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 제자 양육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데 빠집니까? 신앙생활을 목사 설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단 빠지기 쉬워요. 본인은 성경 안 읽고 이렇게 와가지고 1시간 예배만 드리고 목사 설교하는 것만 듣고 그게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위험합니다. 목사 바뀌면은 신앙 흔들리고 담임 목사보다도 더 화려하게 막 설교하고 사람을 현혹하고 설득하면은 그게 마음 빼앗겨버리고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 설교도 듣고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본인이 성경을 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 생각, 내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의 잔뿌리를 많이 내려야 나무가 견고하게 자라듯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뿌리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은 바람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쉽게 나무가 쓰러지듯이 잔뿌리가 많이 내려야 돼요. 설교도 들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나눔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신앙활동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많이 뿌리가 내려야 나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학벌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말씀도 듣지만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또 때가 되면은 서로 짝을 지어서 말씀을 깊이 나누는 그런 1:1 제자 사역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언제 전도하기 좋은 특별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복음은 순수하게 전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여론을 따라서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환경을 기다렸다가 전도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는 세상 여론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도하고 나빠지면 안 하고 그것이 전도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 한편에서는 옳은 말씀이고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이지만, 목사님, 사실 제가 연약합니다. 제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될 때 전도 더 하십시오. 내키지 않아도 한번 해보십시오.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약하다고 자꾸 주저앉아 있으면은 더 약해집니다. 여러분, 몸 약할 때에, 기운이 없을 때에 아이고 움직이기도 싫다, 나가기도 싫다,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집안에만 계속 앉아있고 누워있어 보십시오. 기운 더 빠집니다. 나중에 못 일어납니다. 몸이 약하더라도, 기운이 없더라도 그래도 방 안에서라도 좀 움직이고 나와서 좀 걷고, 그리고 또 한 며칠 지나면은 계단 오르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기운이 생겨요. 움직여야 기운이 생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이, 내 믿음 약한데, 믿음 커지면 하겠다. 못합니다. 약해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전도 그 힘있고 젊었을 때 이야기죠. 나같이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은, 주님 얼굴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은 더 전도해야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거기에 내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가 주님 얼굴 배울 때에 기쁨으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아이 나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힘도 없는데 그 젊은 사람이나 하시오, 천국 안 갈 겁니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젊은이들처럼은 할 수 없겠지만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내버려 둡니까? 입을 벌려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내 천국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다, 내 간절한 소원이 네가 예수 잘 믿고 너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왜 이 말 못합니까?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나 되는지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가장 잘 지키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